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몇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은 어디예요? 언제 유월절 지켰나요? 혹시 기억하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유월절 지켰잖아요. 첫 번째 유월절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사실 장자 재앙 그때가 유월절이에요. 예, 유월절 지키고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유월절 지키고 그리고 이제 다 군대 개수하고 이렇게 이제 떠나기 전에 유월절 다시 지키는 그 어간에 이제 첫째 달에 하고 둘째 달 20일 날 떠나기 때문에 첫째 달 14일 날 지키고 둘째 달 20일 날 떠나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첫째 달 14일 날 저녁에 지키게 되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 두 번째 유월절에서 또 한 번 더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둘째 달 14째 날에, 그죠? 첫째 달에 지금 지켰잖아요. 첫째 달 14째 날이 두 번째 유월절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둘째 달 14째 날에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금 몇 번 지킨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을. 왜 두 번 지켰어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유월절은 원래 몇 번 지켜야 되는데 한 번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가 생겨가지고 한 번 더 한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생겼냐? 시체로 만져가지고 부정한 사람들 그리고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유월절 지키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체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니까 집 밖으로 나가라 그래가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키면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시작했고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고 못 들어오니까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서 우리도 좀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둘째 달 14일 날 그 못 지킨 사람들을 데려다가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그 두 번째 달 14일 날부터 똑같이 첫째 달 14일부터 지켰던 그 유월절을 규례대로 지켰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유월절을 지켰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원래 의미가 뭐냐니까 유월절은 왜 지켰냐? 같이 해보실래요? 기억하라. 네, 기억하라고요. 뭘 기억하라고요? 뭘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맨 처음 서론에 뭐가 나오냐니까 나는 여호와인데 어떤 여호와냐 하니까 네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 기억나지?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는 절대로 너희들이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곳을 탈출할 수 없어. 근데 내가 강한 손으로 그 바로라는 그 왕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구해냈어. 그 하나님 이름이 뭔지 아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10가지 계명을 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10가지 계명을 쭉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하시면서 이제 애굽에서 구원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유월절을 지킬 때 이제 어떻게 하냐 하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4절에 8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을 하려고 하면 원래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흠없는 양이나 염소 1년 된 수컷을 잡아요. 14일 날 저녁부터 유대인은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되거든요. 해질 때부터 시작되거든요. 유월절은 저녁에 그래서 해질 때 이렇게 14일 해질 때부터 유월절 하루니까 그 15일 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니까 결국 무교절과 유월절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겹치는 거죠. 이해되시죠? 15일 오전 오후 5시 59분까지가 유월절이고 땡 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교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날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12시로 딱 치니까 그냥 하루가 이렇게 구분이 딱딱 지어지는데 이스라엘은 그 구분이 안 지어져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겹친다고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 식구대로 준비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몇 명당 한 마리를 잡냐니까 대충 10명당 한 마리를 잡아요. 우리 식구 10명이면 한 마리 잡아. 근데 우리 식구 5명밖에 안 돼. 그러고 보니까 장교수 권사님 집에 5명이네. 그럼 장 권사님 이리 와봐. 우리 집하고 자기 집하고 같이 잡읍시다. 그래갖고 두 집이 섞어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명당 한 마리씩 이렇게 잡았다. 그럼 언제 잡냐?
나흘 걸렸어. 나흘. 10일 날 잡는 거예요. 14일 날 6월절인데 10일 날 잡아요. 그럼 나흘 전에 잡아갖고 뭐 하겠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야. 곰이 몇 마리인지. 곰이 몇 마리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 왜 잡지? 이 양을 지금 우리가 1년 된 걸 이거 왜 죽였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구원했단다. 아들을 다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엄마 지금 뭐해? 아빠 지금 뭐 하세요? 물어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 해주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유월절의 핵심은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 바를 때 이야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양의 피를 이기다 이렇게 바르는 거는 우리 대신에 누가 죽었다? 이 양이나 염소가 죽었다.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첫 번째 유월절도 그 집 안에 누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6월 패스오버 하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은혜가 있었다고요. 그죠? 그게 6월절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이 양의 고기는 구워 먹어야 돼요. 삶아 먹으면 안 돼요. 구워 먹어야 돼요. 그 절대로 아침까지 남겨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침에 남은 거는 불태워야 돼요. 구워 먹는 건 왜 구워 먹냐니까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는 이유는 뭐냐니까 성물은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또 먹을 때는 어떻게 했냐? 허리에다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출발하면 가야 되기 때문에. 6월절, 지금 6월절을 이렇게 하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급히 먹어야 돼요. 도망치듯 먹어야 된다. 왜? 구원의 때에 맞춰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뭐 했다? 예수님 마지막 뭐 했어요? 죽기 전에 6월절 예수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6월절 무슨 양? 어린 양. 그래서 6월절에 성만찬 하시고 주님 뭐라고 하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해서 지켜라. 아멘이십니까? 왜요? 당신이 6월절 어린 양이니까요. 당신이 6월절 어린 양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7로 30절, 마가복음 14장 2절로 15절, 누가복음 22장 1절로 20절에 이 6월절 성만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니까 이 6월절 어린 양의 특징이 뼈를 꺾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디 그 뼈를 꺾지 않는다. 12절에 보니까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이 뼈를 꺾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뼈를 꺾지 않았다는 게 이게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게 십자가에서 원래 이 십자가 할 때는 뼈를 꺾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뼈를 꺾지 않은 게 그렇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언제 지켰냐? 둘째 해 첫째 달 14일 정한 길. 그게 하나님이 이때 지켜라 그래서 6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은 둘째 달 2월 1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민수기는 시간적 순수로 배치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이 글자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막 봉헌하고 나서 그 달 14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지켰다. 이게 원래 두 번째 6월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9장 1절부터 14절의 특징은 이렇게 두 번째 6월절을 지킨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6월절요? 정상적으로 지킨 6월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추가로 그 다음 달에 있었던 둘째 달, 즉 2월 14일부터 있었던 일주일간의 추가 6월절 준수에 대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황당한 시츄에이션이란 말이에요. 이 황당한 사건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율법을 옛날에는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 율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6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와서 모세한테 우리도 6월절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이게 모세가 하나님 기도해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라 이래가지고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말미암아 6절에 보니까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6월절을 지킬 수 없어서 모세에게 우리가 6월절을 지킬 수 없는데 우리도 6월절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내가 지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하게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 밖에 있으면 안 지켜도 되거든요.
면죄부가 주어졌잖아요. 뭐 번거롭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다음에 또 유월절 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유월절 지키게 해주세요. 뭔 말이냐? 성도는요, 신령한 일에,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절절 끓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갈급해야 된다고요. 나도 참가하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 베푸시는 이 은혜에 참여하고 싶어요.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모세한테 요청을 한 거란 말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성도가 뭐냐? 하나님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와서 나도 좀 참여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에 관심을 집중합니까? 자기 유익에 관심을 집중하거든요. 그게 대체적으로 돈이라는 것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돈이라면 목숨을 겁니다. 왜요? 돈이 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이란 돈 되는 곳이라면요, 물불을 안 가립니다. 왜? 그게 그만큼 소중하고 그 귀하니까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귀하고 소중하시니까요, 소중한 분이니까요,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을 갈급해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받는 일에, 그분의 해세드에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막 이렇게 오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특별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해세드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부어주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게 해의 은혜예요. 요셉이 그런 은혜를 받았거든요. 룻이 그런 특별한 해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보세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 뭐 주일날만 한 번 오면 되지 뭐. 굳이 뭐 수요일로 와야 돼? 뭐 금요일 와야 돼? 굳이 뭐 새벽을 와야 돼?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유월절을 못 드렸는데 우리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런 적극성이 오늘 이 사람들에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유럽처럼 우리나라가 닮아가고 있는 거죠. 그 예배 안 드려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모든 게 끝이에요. 모든 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앞으로 20, 30년 뒤에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처럼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수만 킬로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주점이 되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부흥했던 교회들이. 우리나라 교회가 나중에 이슬람, 지금 유럽에는요, 교회들이 이슬람 모스크 역할을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데로 바뀌어가고 있답니다. 비어 있으니까요. 아무도 안 오니까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된다는 그런 보장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들을, 목사님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와서 그렇게 했을 때에 오늘 두 번째 유월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에게 1월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을 지키라. 모든 백성이 거기에 대해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시체를 접촉하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열망을 모세한테 드러낸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때 모세가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냥 됐어, 그냥 그만. 1월 14일부터 뭐 했으면 됐지 뭘 또 한단 말이고, 그냥 다음번에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모세가 멋있는, 참 제가 볼 때 모세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멋있는 지도자예요. 모세는 독단적으로 처리 안 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의 호소를 들은 모세가요,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고 1월 14일부터 지내라 했는데, 다 지냈는데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 모세 대답이 이겁니다.
기다리라.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하실지를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듣고 오겠다. 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은 거예요. 할렐루야. 참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기다리라 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어서 그 응답을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곧바로 그냥 좀 바로바로 응답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체험해 보면 우리 마음과는 달리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빨리 안 와요.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상황을 나보다 더 훨씬 세밀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일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절대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마치 욥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 자녀가 다 죽고 내 자산이 다 없어지고 내가 이런 중병에 걸리고 내 아내가 비록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 주신 이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정금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했습니까? 그러면 구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을 믿으십시오. 그 들으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모세는요, 오늘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응답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기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도 문제 생기냐? 그 문제의 응답 어디서 찾아라? 기도했어요. 아멘 좀 하세요. 다른 사람은 다 지금 추석이라고 집에 갔는데 그래도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 불꽃 같은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왔는데 아멘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뭔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드시잖아요. 아멘이라도 실컷하고 가서 할렐루야, 추석에 막 한가위에 막 같아라 하는데 막 복 많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로로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세가요, 백성들이 제기한 문제를 뭘 갖고 답을 찾았다고요? 자기 지혜를 찾은 게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찾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요, 애굽의 학문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80년 지금 모세가 살았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요, 모세는요 더 이상 하나님한테 다시 물어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애굽의 바로의 강한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습니다. 홍해를 마른 육지같이 건너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님 직접 이야기해서 첫째 달 14일부터 6월절 지내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와서 물어볼 때 자기가 그냥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로 답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 기다려봐. 모세가 어떤 지도자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지도자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모세는요, 어떤 문제도 자신의 뜻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했습니다. 어려운 문제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문제 생길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오늘 성도가요, 문제가 생기면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뜻, 사람의 뜻,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 생기면요, 누구하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친한 교우와 이야기합니다.
그런 와중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지요.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지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이게 두려워요. 우리의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문제없는 가정 없고, 문제없는 교회 없고, 문제없는 학교 없고, 문제없는 나라 없잖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문제 들었을 때 함부로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말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뭐 지식이 없어서, 경험이 적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뭘 찾고자 했다? 문제의 답을 찾고자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는 그 문제의 답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이 와서 문제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가 적어봤어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 해결을 시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 방법, 또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때 말해요. 여보, 우리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줄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다윗도 생각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주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갈까에? 헤브론으로 가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사무엘 하 2장 1절요. 여러분, 다윗은요,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럼 어느 성읍으로 가서 칠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럼 그로 가요. 다윗은 싸움꾼입니다. 장군입니다. 제일 먼저 어느 쪽을 쳐야 되고 어느 그점을 확보해야 되는지 압니다.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누구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사실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뜻이 거기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잘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답을 찾는 것이 신학의 정석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딱 물었는데, 기도로 물었는데 뜻밖의 답변을 들은 거예요. 부정하게 되었거나 여행 중에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걸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정해서 있다가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유월절을 지키라. 11절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요, 14절에 보니까 타국인도 어떻게 해라? 유월절, 거류민도 다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2월 14일에 한 해의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특별한 유월절이에요. 특별한 유월절. 무슨 유월절? 특별한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요, 유월절에서 이제 잠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말이에요. 유월절에서는 뭘 먹냐? 어린 양하고 그 다음에 무교병에다가 썬나물. 무교병이라는 것은 유교병이 아니에요. 무교병은요, 아무것도 안 넣은 빵이거든요. 그래서 그 빵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삭바삭한 딱딱한 빵에 맛이 없는 빵에다가 거기다 꿀이라도 좀 찍어 먹으면 되는데 뭘 같이 먹으라고요? 썬 나물에다가요 퍽퍽한 고기를 먹어요. 억수로 맛있겠죠.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지금 신발 끈매고 신발 신고 이렇게 허리 띄고 이래갖고 딱 뛰는 자세로 지금 빨리 먹어야, 급히 먹어야 돼. 목에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요. 지금 뛰가는 자세로 지금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진짜 이거 제가 볼 때는 죽으라는 이야기인지 살아라는 이야기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죠.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에다가 썬나물하고 이걸 갖다가,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무교병과 썬나물은 고난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오늘 유월절 이날은요, 어떤 날이냐니까
네가 성도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먹으면서 뭐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라고요. 동참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걸 딱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리는 영광 그것만 찾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 동참해야 된다고요. 고난요, 예수 믿는데 우리는 잘 살고만 싶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받는 이 고난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난 받아도 좋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과 영광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한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이 오늘 6월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6월절이 뭐라고요? 6월절은요, 장자재앙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번째 6월절, 특별한 6월절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는 뭐겠습니까? 6월절에 참여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전부 다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행 갔거나 다른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못됐더라 할지라도 무조건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나쁜 거는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제일 나쁜 거는요, 여행도 안 가고 뭐라고요? 부정하지도 않는데 13절에 보면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게 제일 나쁜 거라고요.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게 제일 나쁜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받아 뭐 된다? 멸망당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은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것만 이렇게 주장하냐니까 권리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예배. 이 예배는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의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백성 중에 끊어지게 하겠다. 예배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소홀히 하게 되면 당신의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겠다.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일이 있잖아요. 급한 일이 있잖아요. 그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와 경중을 따져야 돼요. 어느 게 더 무겁다고요? 예배요. 제가 예화는 잘 들지 않는데 진주에 무슨 어떤 교회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이 밤농사를 짓는 분인데요. 항상 그 연합회 모이면 자기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회 모임을 한 분이었대요. 그런데 그 해에는 일본에서 바이어가 와서 밤을 사야 되는데 그 날이 연합회를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그분이 안 된다고 포기했대요. 포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드리러 가버렸대요. 그래갖고 일본의 바이어가 그게 수절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양반이 거기에 있는 돈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태풍이 와가지고 일본에 태풍이 와가지고 반값이 2배로 뛰었답니다. 그때 계약했으면 그 일본에 태풍이 안 왔기 때문에 반값을 그냥 평년 수준으로 받았을 건데 연합회 예배 참석해가지고 그거 다 하고 끝나고 났더니 일주일 뒤에 다시 왔는데 그쪽에 태풍 불어가지고 2배로 팔았다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배 보러 왔더니 어떤 분은 갔더니 예배 드리러 갔더니 태풍 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집 뚜껑 다 날아갔다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예배 드리러 그래서 그분은 또 그래요. 예배와 우리 집 뚜껑을 바꿨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예,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 집 뚜껑은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근데 이 집의 밤은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무를 이렇게 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 소홀히 하고 오늘 이야기한 것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쳐진다, 즉 영원한 생명을 상실시키겠다 했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음으로써 우리 생명 없어진다 그러면 생명을 지키겠습니까? 다른 데 돈 벌러 가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이걸 지금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내 생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성경에 생명이라고 하거든. 6월절 안 지키면 끊어지게 하겠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의무를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오늘 우리도 좀 6월절을 지키게 해주세요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늦어도 괜찮아. 늦어서도 오케이. 같이 다 6월절 지키면 좋아.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늦어서도 부정한 기간 때문에 정한 기간 6월절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지키더라도 믿음으로 6월절을 지키는 거 괜찮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 주실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6월절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정이, 다시 말해서 출애굽해가지고 아니고 광야로 들어가는 그 출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뭐부터 드렸다고요? 예배요. 아멘이십니까? 출정이 다소 늦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6월절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니까 모세야, 누구든지 6월절을 지키고 싶은 열망이 있으면 지킬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누구든지 구원받고 싶으면 마지막 일차든지 처음 일차든지 타도 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은혜를 입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출애굽신앙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라고요? 그 6월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종됐던 집에서 구해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을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시작. 자, 타국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차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 타국인도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율례를 지켜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조건이 뭡니까? 오직 믿음.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 모든 성도는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6월절이란 이 패스오버라는 이 6월의 은혜도 거기에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넘어갔습니다. 그 속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든 애굽 사람이 있든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 있든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차별 없이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입은 우리는 인종, 신분, 학식, 어떤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교회는요, 기존의 성도나 또 초신자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형제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찢는 죄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나그네에 대한 객, 왜 그랬냐? 이 게르라는 말이요,
이 나그네라는 말은요, 하나님 왜 자꾸 이야기해? 너희들도 옛날에 뭐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해. 너희들도 옛날에 나그네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그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그네였다는 거죠. 너희들도 나그네였어. 얘들만 나그네야. 너희들도 나그네였어. 너희들이 나그네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도 본 백성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땅을 만들어 갖고 케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희들이 그 영적 어린아이지. 그게 지금 무슨 꼴이야? 책망받았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만약에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서로 차별하고 하나님 교회를 나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 믿음으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뜻을 따라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정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삶의 자리를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제한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특별한 유월절, 두 번의 유월절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니까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사는 것이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나쁜 게 뭐라고요? 아무 일도 없으면서 유월절 지키지 않은 게 더 나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나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더 나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헤세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해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저 오늘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이 추석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